생각들을 갖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6장에서부터 우리 6, 7, 8, 9 다음 주까지 4장에 걸쳐서 창세기 50장에 있는 가운데 4장이 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의 하나의 양면성으로 보게 되어지면 6장과 7장은 심판이요 8장과 9장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멸망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도 심판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온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양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삶으로 우리가 비교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둘로 구분합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그것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 가운데서 그대로 심판 아래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의 이 말씀들을 볼 때에 이것을 우리가 둘로 구분합니다. 6장과 7장은 심판이요 8장과 9장은 우리가 회복으로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 가운데 오늘 8장에 들어서서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배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 그들은 382일 동안을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물이 다 말라지고 그 가운데 땅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말씀들이 오늘 8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8장의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가 행복하게 되어지는 그 말씀의 키워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말입니다. 회복이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늘 하는 것이 우리 있죠. 거기다 노아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으면 될까요? 우리의 삶의 적용이, 우리의 이름을 한번 거기다 이름을 집어넣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임승진과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기억하셨다. 좀 하세요, 여러분. 이제 자기 이름 쑥스러워도 이제 조금 지났으니까 쑥스러운 것도 이제 없어졌잖아요. 좀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한번 크게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임승진과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기억하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을 또 부르기도 하고 또 쑥스럽기도 하지만 왜 쑥스러워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쑥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많은 사람들 인생은 누가 인정할 때의 행복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행복을 언제 느끼냐면 우리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인데, 사람은 곳곳에다가 이름을 자꾸 새기려고 그래요. 관광지를 가도 그곳에다가 그 돌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려고 하고, 이름을 그곳에 계속, 우리 한국의 옛날 가운데 보면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국에는 특별하게 그 문패가 있었습니다. 문패에 보면 아주 좋은 나무에다가 이름을 새겨가지고 집 앞에 딱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그것에 좋은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가지고 그곳에 문에 딱 붙였습니다.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고, 내 집이다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표시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나에가라에도 아주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 8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마 가보신 분들 꽤 있을 것입니다. 가장 작은 교회니까 그곳에 강대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또 헌금함도 있고 그곳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에 방명록이 하나 있어요. 유독히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그 방명록에다가 이름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다 그 많은 책자 중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유명하게 그곳에 방명록에 왔노라, 보았노라, 가노라, 철수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명확하게 거기다 새기는 것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참 자기 이름을 좀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사진도요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진을 보면 다 대부분이 인물 사진이에요. 어디 가서 찍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 사진 처분할 때 밑에다가 어디에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사진들을 가만히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왜냐하면 사진은 얼굴이 큼지막하게 그곳에 사진이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어디에서 찍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유도 있었습니다. 전에는 사진을 뺄 때 조그맣게 빼니까 옛날에는 사진들이 조그마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지금 누군지를 분간해야 되니까 사진을 좀 크게 찍다 보니까 사람의 얼굴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국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에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앞에 성에다가 선생님만 이렇게 붙이잖아요. 보통 임 선생님, 뭐 보통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명패를 보고서는 그렇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임 선생님, 김 선생님,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그 문패 대신에 뭐가 쓰여져 있냐면, 옛날에는 개조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개조심이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이름인 줄 알고 개 선생님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지를 못할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함께한 자가 없다라고 느껴지고 공허하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종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1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것처럼, 전의 성경은 관념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억하고 계시는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었을 때에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그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으며 누구의 물건을 토색한 자가 있으면 내가 5곱으로 갚겠습니다. 삶의 변화가 시작되잖아요.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분 앞에,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 기쁨으로 여겨졌던 그 삶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그 종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존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제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왜 사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으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귀한 삶의 모습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정을 기억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켜 주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멸망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롯과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제일 비극적인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칠 때에, 여러분, 인생을 다 마칠 때에 인생에 사실은 우리가 지식이 있고 없고 물질이 있고 없고 또 있고 없고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나중에 되면 평준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은 우리가 다 때로는 미모도 나중에 있고 없고 다 그 차이가 별 차이가 아닌 것인데, 우리가 지나고 보면 그거 별거 아닌데, 우리는 그런데 어느 때는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린아이를 가진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어느 때는요 아이가 1살 때 걷는 아이도 있고 1살이 지나서 걷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요 그 1살도 되기 전에 누가 걸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내 아이는 못 걸으면 상당히 속이 상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사실은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니에요. 평생 걸어 다닐 건데 뭐 좀 몇 달 차이로, 2-3달 차이입니다. 2-3달 차이로 조금 일찍 걸었다 늦게 걸었다, 우리 아이는 10달 때부터 걸었어. 아주 의기양양합니다. 그때 되면은. 그러면 그 자랑을 하면 우리 애는 걷지를 못하는 애는 상당히 속상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집에서 누가 걷는다라고 하니까 얘는 같은 나이로 태어났는데 얘는 왜 못 걷는 거야? 계속 걸음마를 시킵니다. 걸어보라고 하고 좀 나와보라고 하고 잡는 것 좀 놔보라고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별것 아니잖아요. 2-3달 차이가 뭐 별거, 2-3달 차이로 일찍 걷고 못 걷고 뭔 차이입니까? 물질도 그렇습니다. 우리 있고 없고가 사실은 그런 차이입니다. 집이 뭐 넓은 집에서 살고 더 적은 집에서 살고 그 차이가 나중에 지나면 별것 아닙니다. 미모도 그렇잖아요. 다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서 느끼는 현상 중에 보면,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보면 다 이뻐요. 그냥 남자고 여자고 젊은 사람들을 보면 다 이쁜 건데 우리는 그 시대 속에 조금 이쁘다 밉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차이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육신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것이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지금 내가 좀 힘들게 살았습니다. 걷는 것도 내가 1년 넘게 있다가 걸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내가 그렇게 충분치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학업도 그렇게 훌륭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온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되어지는 그 존재가 복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어질 때 그 삶이 행복한 삶이요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예배와 더불어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들이 나와서 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에서와 모든 정결한
그 회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 그랬어요. 그들이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할 일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처음에 나와서 그들이 할 일이 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냐면 예배였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그 삶으로 인하여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져야 하는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지는가,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의미를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들의 달력을 보시면 우리가 그것이 언제부터인지 그것이 달력이 주일이 먼저 나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을 보는데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주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부터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합니다.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손 들고 갑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겸손의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 땅이, 우리가 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이 1950년 6월 25일에 6.25가 일어난 그 67년의 해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황폐된 그 나라, 그때만 해도 모든 것들이 원조받는 그 나라, 67년, 69년 그때에 60년대까지도 그렇게 전염병이 많고 거지들이 많고 구조품을 받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구조품을 받고, 많은 자들이 여기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뭐 좀 나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58년생이니까 좀 낫습니다만,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도 다 어려운 시대를 다 겪었습니다. 많은 힘든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것이 계란 후라이입니다. 계란 후라이를 참 좋아해요. 얼마나 여러분 계란값이 싸졌어요. 여러분, 옛날만 해도 계란 후라이는 참 잘 사는 집들만 먹었던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때 계란 하나를 가지고 거기다 온갖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풀어가지고 계란찜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온 식구가 먹었던, 도시락에 계란을 하나 싸가지고 가면 그것이 상당한 부자인 줄 생각했던 그 시대였던. 그래서 한번 계란 참 싸잖아요. 한번 계란을 한 판을 다 삶았고, 또 반은 삶고 반은 18개짜리 반은 삶고 반은 그냥 후라이를 해서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좋더라고요. 그 흰밥에다가 그 계란 후라이를 다 위에다 얹어놓으면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그렇게 맛있어 보이고 그렇게 맛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조를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저희도 학교 다닐 때에 그 우유와 그 옥수수 그것을 점심 시간에 그것을 이제 주번이 가면 밀크를 그것을 따로 떠와가지고 옥수수 빵 반 쪼가리를 급식으로 주었습니다. 다 보조받았던 것입니다. 60년대까지 그랬어요. 원조를 받았던 나라, 원조를 주는 나라로서 상당히 지금은 세계의 1등 국가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삼성하면 모든 곳에 알려지게 되어지고, 또 우리 한국 제품들이 아주 잘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 모든 현실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믿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나왔기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선교사도 보면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보내는 선교사가 한국입니다. 엄청난 나라로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찍이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이른 새벽마다, 사실은 주님이 만드신 그 새벽 예배, 그런데 세계 민족 가운데 새벽 예배 드리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녁 예배도 주일날 되면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렸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수요 예배는 우리 일주일이 너무 멀기 때문에 중간 날을 잡아가지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금요일마다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구제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민족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것이 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선으로 정한 우선순위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한 번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노아 그 방주 속에서 있었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함께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혜는 인내로서 더불어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넘는 시간들 속에 그들은 제대로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에 그 짐승들의 소리와 짐승들의 냄새나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치우고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시간을 1년여를 지났습니다. 그 지나는 시간들 속에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함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기다림이라고 믿습니다. 이 기다림, 이것을 잘 인내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것을 압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심고 가을 될 때까지 여름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 모든 시련들을, 힘든 것들을 잘 겪어나갑니다. 분명한 것은 가을의 추수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힘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잘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 여러분, 여기에 말하고 있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 때 그 진흙을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흙을 만들고 그것을 그대로 그릇을 내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또 아주 엄청난 열기가 나는 그곳에다가 가마솥에다 집어넣고 그것을 구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도공이 이것을 보고서 표현하는 것이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깨터버리고, 합격은 이것이 그때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헬라어의 도키모스, 그러니까 도공이 말하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과 같은 말이에요. 도공이 말했던 도키모스, 합격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시련을 겪고 힘든 시간들을 겪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합격이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못 참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망의 삶을 허락하셨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그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기에 그 시간을 잘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요셉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았던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이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힘들고 고난받고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때로는 억울하고 옥에 갇히고 그런 모든 시간들을 보내었지만은 그 믿음의 시련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는 젊을 때부터 믿음의 시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사자굴에 갇히기도 하고 극렬에 타는 풍물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믿음의 시련을 잘 극복하였으므로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골프공을 여러분들 보시면 그곳에 흠집이 나 있지요. 흠집이 나 있잖아요. 여러분, 골프공이 원래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맨질맨질하게 만들었답니다. 그것이 공기의 저항을 덥게 받는 줄 알고 그것이 맨질맨질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골프공이 치면 칠수록 그곳에 흠집이 나면서 공이 더 멀리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해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굴곡이 있게 되어지는 곳에 흠집이 있는 것이 오히려 공기의 저항을 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뿔이라고 합니다. 그 흠집 나는 걸 팀뿔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래서 이제 흠집을 오히려 더 많이 내는 것이 공이 더 많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공은 400개로 시작해가지고 어떤 공은 촘촘히 해가지고 1000개까지 그 팀풀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믿음의 시련을 겪는 중에 있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다 그런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련이 다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실 때 도키모스, 너 합격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이 고난이 함께 비벼져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전도자였던, 세계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설교할 때마다 누구를 늘 함께 전하는 그 찬양 사역자로 누구를 데리고 다녔냐면 생키입니다. 생키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통하여 찬양을 불러주게 되어지고 그러했었습니다. D.L. 목사님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참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줄까 하고 그에게, 생키에게 찬양으로 함께 이것을 담아주면 좋겠네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그가 그것을 작곡을 시작합니다. 작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보시면은 543장의 오른쪽에 보면은 땡키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작사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에도 주님만을 의존하고 주님 앞에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